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어디를 걸어가도 맨 땅을 밟고 걸어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등산을 해도 이 등산로에 전부 계단을 만들어 놓고 블록을 깔아 놨더라고요. 덕분에 우리는 아주 깨끗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점점 더 딱딱하고 건조한 세상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보도블록 위를 이렇게 무심히 걸어가다가 제 눈길을 잡아 끄는 풍경이 있는데 바로 그 보도블록 사이를 비집고 올라오는 여러 종류의 풀들입니다. 빽빽하게 덮여있는 그 보도블록의 좁은 틈바구니를 그 싹들이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때로는 아스팔트와 인도의 그 경계선을 뚫고 그 딱딱한 시멘트 위를 아주 얇게 깔려있는 그 흙먼지에 뿌리를 내리고 풀들이 자라납니다. 아주 특별히 생명력이 강하고 대단한 식물들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민들레를 비롯해서 강아지풀, 냉이, 꽃다지, 괭이밥, 엉겅퀴, 하여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식물들이 이 도시에 딱딱하게 포장된 시멘트 블록 사이에서 용케도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 식물들의 질긴 생명력들과 삶에 대한 의지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야, 너희들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래도 용케 살아남았구나. 저는 그래서 그 풀들을 향해서 잡초라고 말하기가 미안해집니다.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 즐기고 힘든 생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잡초라고 하지 않고 들풀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때로는 차 바퀴에 깔리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뽑아버리기도 하고 꺾어버리기도 하지만 결코 이 땅에서 그 보도블록 사이에 힘겹게 비집고 올라온 그 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그 길가에 핀 풀들을 보면서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은 씨앗의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마가복음 4장 전체의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세 개의 씨앗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물론 중간에 그 비유에 대한 부연 설명과 작은 에피소드들이 끼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씨앗에 대한 비유만 제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씨 비유는 4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예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따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씨가 뭐냐? 이 씨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맺고 열매를 맺지만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만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다른 두 개의 비유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비유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연결지어져서 해석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비유는 당시 그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독특한 농사 방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도 물론 기름지고 좋은 옥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땅은 이미 대부분 로마 제국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들을 위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아주 척박한 산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산비탈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 밭에는 옥토가 별로 없어요. 이런 산속에 있는 밭에는 돌도 있고 흙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이런 거친 땅을 먼저 대충 갈아놓고 되는 대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후에 다시 한번 새로 흙을 덮어서 거기에서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좋은 땅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가시덩굴, 돌짝밭에도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확연하게 깨닫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정말로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뿌려진 씨앗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라고 하는 밭은 어떤 밭일까요? 우리가 모두 다 옥토 같은 좋은 땅에 뿌려졌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시밭과 돌밭과 길가에 뿌려진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환경 선교 주일인데요.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내기에는 이미 너무 가혹합니다. 물론 그 가혹한 자연 환경을 많은 부분 인간들이 파괴한 것이 사실이에요. 산업혁명 이후에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사람들은 자연을 끊임없이 망가뜨려 왔습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해로운 동물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파괴되고 오염됐습니다.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상을 인간들이 가시밭과 돌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너그러웠던 적이 별로 없어요. 역사 이래로 인간은 늘 자연과 대항해서 싸워왔습니다. 이 척박하고 거친 이 대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거친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추위를 보호할 만큼 따뜻한 털이 나지도 않았고 사냥을 하기에도 혹은 맹수로부터 달아나기에도 우리의 발은 너무나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혹하고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땅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주어진 이 환경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기름진 옥토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들은 옥토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주님, 이 돌적밭을 치워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밭을 놓고 불평하고 밭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처해진 환경을 원망하게 돼요.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고 나라를 잘못 만난 탓이고 시대를 잘못 만난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그래왔다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에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때 그 환경 얼마나 가혹했을까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6.25 시대, 군부 독재 시대,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은 자기가 살아야 하는 그 시대와 치열하게 싸워왔어요. 매 순간순간이 광야의 돌짝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돌짝밭에도 길가에도 가시밭에도 옥토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 씨앗을 뿌리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뿌려지더라도 결국은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씨앗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밭에만 집중을 해왔어요. 좋은 땅, 옥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뿌려진 존재들입니다.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그렇다고 그 주어진 운명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면서 수긍하며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뿌려진 곳이 어디가 되었든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길가에 핀 들풀들처럼 말이에요.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하면서 원망하면서 이 환경을 바꿔주기만을 기도할 것입니까? 정말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우리 힘으로 온 힘을 다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고 뜯어 고칠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살아남는다면 그래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씨앗은 말씀이라고, 밭은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오해를 잘못하면 우리는 자꾸 밭을 원망하게 돼요. 잘못된 밭, 잘못된 마음들만을 지적하고 탓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돼서 단단한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구나, 열매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구나라고 스스로를 비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해요. 어떨 때는 우리가 가시밭이 되었다가 돌짝밭도 되었다가 또 그러다 어떨 때 은혜 받고 옥토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말씀들은 그런 광야의 밭같이 거칠고 황량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 안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미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수시로 변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 어딘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옥토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지 않듯이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그 씨앗에 담고 있는 그 씨앗을 뿌리며 꿈꾸는 희망 같은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씨앗을 이 땅에 뿌리면서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시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뿌려놓는 거예요. 농부가 꿈꾸는 열매, 농부가 꿈꾸는 이 풍성한 곡식이 희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뿌리면서 어떠한 세상을 꿈꾸고 계실까요? 우리는 씨앗 같은 존재입니다. 어디든 씨앗은 뿌려지면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라버릴 수도 있고 가시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길가에 핀 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뿌려졌든 반드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씨앗의 비유를 볼까요?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비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린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나서 이삭이 되고 곡식이 열리고 열매가 열려서 추수하게 되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일단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그 다음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음이 급하다고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고 그 씨를 그 싹을 잡아 뜯어 올릴 수가 없어요. 억지로 뜯어 올리면 죽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면 물에 잠겨버리고 비가 너무 안 오면 말라 죽어요. 또 잘 자라다가도 벼랑간 병충해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신기한 것은 가을이 되면 어떻게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정말 신기한 일인 거예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맨날 뉴스에 이번에는 가뭄이 심합니다.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병충해와 기상이변과 태풍과 홍수가 난리를 쳐요. 정말 이래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데, 근데 어떻게 가을이 되고 나면 우리는 또 맛있는 햅쌀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종말론적인 낙관주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추수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리듯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겨자씨의 비유예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앗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작고 보잘것은 없는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씨앗을 심어 놓은 거예요. 씨앗은 작아요. 겨자씨 하나 같은 우리 같은 존재에게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무슨 찰흙으로 반죽을 해서 도자기 만들듯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원래 티끌과 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파르가 티끌과 먼지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어디서 흙을 떠서 만든 게 아니라 티끌과 먼지 같은 그런 작은 알갱이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 또 한 줌의 죄로 티끌과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들이에요. 다들 저마다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예요. 겨자씨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말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 굳이 우주나 은하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속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참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 하찮아지고 작아지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작은 티끌과 먼지 같은 우리의 몸뚱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그 작은 몸뚱이 안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거대한 나무를 꿈꾸고 있어요. 그 씨앗에 몇 개 안 되는 유전자 속에 앞으로 그 씨앗이 꿈꾸고 자라야 할 거대한 나무를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마침내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씨앗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열다 받아라 하고 통째로 던져주신 게 아니라 씨앗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단한 비전을 심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야말로 역사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겨자씨 같은 우리들에게 아주 작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작은 소망들을 품게 하셨어요. 그 작은 소망들이 결국은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올 그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짠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갑작스럽게 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뚝 떨어지는 그런 서프라이즈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셔서 조금씩 자라나게 만드셨어요. 어쩌면 아담을 티끌과 먼지로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조금씩 시작되어 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나라를 향해 오늘을 온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내 몫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오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2021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은 우리에게 어쩌면 가시밭과 돌짝밭과 같은 상황입니다. 무엇 하나 인생에 평탄한 게 없어요. 장담할 수 없고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뿌리는 내립니다. 그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길가에 핀 민들레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곳곳에 뿌려놓은 씨앗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에 뿌려진 귀한 씨앗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이 땅에 뿌려진 그 씨앗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단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